네, 반갑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이런 고리타분한 설법보다는 어쩌면 노래가 더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실은 오늘 이제 법문을 하게 되어서 여러 가지 좀 얘기를 했습니다. 아침에 얘기하다가 법문 시간이 너무 깁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럼 노래를 좀 교무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노래를 좀 더 추가를 하면 좀 짧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럼 좋습니다. 두 곡만 더 넣어주시면 제가 좀 편안하게 설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제 곡을 해주셨거든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좋은 가을날 산사에서 저 좋은 목소리로 노래 세 곡 들으니까 기분 좋으시죠? 예, 저도 덕분에 준비 좀 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 지장제 간단하게 부처님 말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세 번째 올라오는 걸로 기억하는데요. 지난번에도 제일 먼저 올라왔을 때가 아마 지장제 때 5월달인가 그때였죠. 지장제 때 올라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오늘도 오면서 항상 설법은 준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전날부터 잠이 잘 안 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혹시나 잘못 말씀드릴까, 혹시나 다르게 또는 부처님 말씀에 맞지 않게 전해드릴까 염려를 하다 보니까 그만큼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는 핑계를 대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제가 실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혹시 불자님들 가피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가피가 뭐지요 도대체?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부처님께 도움을 받는 거다.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이다. 예,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내가 기도하는 그 목적이 무언가를 바라는 바가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죠. 특히 절에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대부분이 순탄한 삶을 살아서 또는 아무 어려움이 없어서 절에 오는 경우가 드뭅니다. 아마 그 중에는 있을 수도 있겠죠. 대부분이 다 자기 나름의 어떤 고통, 번민 또는 여러 가지 이유나 사정을 책 한 권 분량을 가지고 법당에 들어오시더라고요. 와서는 이러저러한 얘기들을 책 한 권짜리 그 분량을 부처님께 다 말씀드리느라 매일매일 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제일마다 오시는 분도 계시고 이런 것 같습니다. 과거에 어른 스님들께서 부처님의 가피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아마 여기 계중에는 오랫동안 절에서 기도하신 분 중에 그 세 가지가 무엇인지 이미 들어보신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오늘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세 가지 가피 중에 첫 번째가 현증가피, 이렇게 얘기하면 현증가피. 내 눈앞에서 마치 눈에 보이듯이 드러나서 나타나지는 가피이다 이렇게 합니다. 현증가피.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내 눈앞에 나타나는 것일까요? 부처님이 직접 일어나셔가지고 마정수기를 주시듯이 이마를 어루만지는 것을 현증가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그런 경험 하신 분 계시나요? 여기 통도사에 부처님이 밤마다 뭐 하신지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안 계세요? 여기 스님들은 아마 여기 앞에 계신 스님들은 다 아실 텐데 밤이 되면 여기 아마 설법전에는 안 계신데 다른 정각에는 다 계시죠? 밤이 되면 그동안 앉아서 책 한 권 분량 여기 계신 분들이면 수십 권이 되겠죠. 수십 권의 이야기들을 다 듣고 계시다가 다리도 못 펴고 그냥 앉아가지고 쭈그려 앉아가지고 계속 듣다가 밤만 되면 아이고 이제 좀 일어나자 해가지고 요 계단을 떡 내려오셔가지고 다리 펴고 운동도 좀 하고 기지개도 펴고 이렇게 하시는데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농담 같으세요? 못 보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부처님이 최근에는 말씀하시기를 농담입니다만은 요즘은 그렇게 하지도 못한대요. CCTV가 있어가지고 어디 혹시 나올라 치면 CCTV가 그냥 다 보고 경비가 보고 있고 하니까
그러지도 못하고 그냥 쭈그리고 앉아고 늘상 365일 동안 앉아 계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농이고요, 농입니다만은 부처님이 내 앞에 현현해 계신다. 부처님이 나의 모든 이야기들을 들어주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은 우리 신행생활에서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믿음 없이 섣불리 신행생활을 하면 그만두기 십상이에요. 절에 다니다가도 어떤 주변의 사람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경계심을 일으켜서는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마음들을 다 잡아주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부처님이 내 앞에서 현현해 계셔서 마치 살아계신 것처럼 나를 지켜주시고 내 기도를 이끌어주시고 내 마음을 감응시켜주시고 어려운 일들을 해결해 주신다. 이 마음을 불변하게 갖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증갑이다. 이렇게 해요. 현증갑이다. 눈앞에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제 경험을 하나 일러드릴까요?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철원에 있었습니다. 철원에서 군종장교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스님들도 군대 다 갑니다. 어떤 분은 스님들은 군대 안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다 갑니다. 만약에 스님들이 군대 안 가면 아마 법당은 스님들로 넘쳐날 겁니다. 다 군대 안 가려고 해서. 그 중에서도 이제 군법사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군부대 안에 법당에서 생활하면서 일반 장병들에게 부처님의 말씀을 일러주고 또 기도를 해주고 또 여러 가지 부대의 안전과 평안을 어떤 기원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직책이 있습니다. 철원 중에서도 김화라는 지역 혹시 들어보셨나요? 김화라 그러면 예, 김화에 계신 분도 아마 저기 손 한 분 계시는데 김화는 북쪽에서는 금화라 부르고 남쪽은 김화라 불러요. 이 땅이 한 동네가 이 휴전선에 의해서 두 갈래로 나눠져서 북쪽은 금화, 남쪽은 김화라고 불리는 지역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만큼 휴전선에서는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에요. 여기에 이제 복무를 한 2년간 하고 총 3년을 했습니다. 3년을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아마 이맘때쯤입니다. 10월 달이었어요. 10월 달쯤 됐는데 그 멸공 오피라고 하는 오피라 그러면 이제 관측소를 얘기합니다. 그 전방에서 휴전선에서 가장 높은 지역에 관측소를 설치해서 북한군의 동향을 이제 관찰하는 지역이 있어요. 이 멸공 오피의 그 오피를 대표하는 한 군인이 이제 최장현 대위라고 합니다. 이름이 최장현이에요. 최 대위가 전화가 왔어요, 법당으로. 뭐라고 전화가 왔느냐 하면 제가 그 예초 작업을 좀 실시를 했는데 전방부대에 풀을 다 벤 거예요. 가을이니까 얼마나 풀이 많겠습니까? 그 풀을 다 베고 있는데 철책 안쪽 방향, 풀을 벤데 철책 안쪽까지도 이제 손을 본 거죠. 왜냐하면 풀이 너무 나게 되면 북쪽을 관측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 돼지풀이라고 해서 키가 큰 풀이 있어요. 이 풀들을 다 잘라줍니다. 다 잘라주는데 그 풀에 대한 예초 작업을 쭉 하다 보니까 비석 하나가 발견이 됐어요. 비석이 세워진 것도 아니고 어떤 뭐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쓰러져서 저 계곡 쪽으로 굴러간 비석을 하나 발견해가지고 그 비석을 가지고 위에다 새로 세웠습니다. 이제 반듯하게 세운 거죠. 그래놓고는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위령제를 한번 좀 지내주십사 하고 위령제를. 근데 연휴도 묻지 못했습니다. 저는 워낙 바쁘게 있다 보니까 묻지 못하고 있다가 그러면 한 10월 한 26일이나 이쯤 내가 가서 전방에 가서 제를 한번 지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이제 기다린 거죠. 10월 26일쯤이 돼서 25일쯤에 이제 뭐 밤에는 위문을 갑니다. 그 전방 부대를 다 일일이 소초마다 다니면서 장병들 위로를 해주거든요. 다니다가 밤에 그 위문을 마치고 돌아오니까 이 소초장이 오피장이 전화가 온 거예요. 아침에 새벽에 전화가 와서는 물이 갑자기 안 나온다는 거예요. 물. 예, 새벽에 12시가 넘었는데 새벽 밤까지 나오다가 물이 갑자기 뚝 끊겼다 이거예요. 그 전방에 물이 끊기면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 전방을 지키는 군인들이겠죠.
물이 끊기니까 힘들었는데 그보다도 더 큰 문제는 당장 내일 위령제를 지내는데 거기에 쓸만한 생수는 있는데 일반 여기 물이 잘 안 나와서 법사님이 좀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말을 해요. 그래서 그럼 내가 요 밑에서 물을 좀 몇 통을 길러서 가서 거기 제에 참석한 사람들한테 주도록 하겠다 약속을 하고는 다음 날 군용 트럭을 빌려서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조금 어떤 일로 인해서 늦었습니다. 그 위령제를 지내는 시간에 늦어서는 급하게 올라가서 가자장쌈을 수하고 그 위령비가 있는 공간에 앞에 가서 상을 차린 거예요. 근데 보니까 장병들이 이미 너무 많은 이제 작업을 해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힘들어하는 모습이 역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이걸 앞뒤 따질 것 없이 바로 제부터 시작했어요. 제를 하는데 혹시나 이 장병들이 못 알아들을까 싶어서 한글로 했습니다. 관음시식을 한글로 다 풀어가지고 다 알아듣도록 하고는 맨 마지막에 얼른 맞춰서 맨 마지막에 그 닭이물 있죠. 제 지낼 때 우리가 닭이 물을 올리지 않습니까? 증명단에 이 닭이물을 들고 가서는 그 비석을 한번 씻어줬어요. 이렇게 흙이 잔뜩 묻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흙을 벗겨내고 솔로 좀 닦아서 이 비석을 씻어주는데 그 비석이 만들어지게 된 연유가 뒤에 흙이 묻은 자리에 고스란히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읽어보게 됐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이게 도대체 뭐 때문에 이 비석을 세웠느냐 해서 봤더니 1985년 4월에 비석이 세워진 걸로 돼 있더라고요. 1985년 4월에 장병 둘이가 있었어요. 한 사람은 병장이고, 그러니까 고참이겠죠. 병장이고, 또 한 사람은 한 뭐 일병쯤 되는 어떤 계급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두 장병이 그 멸공 오피의 소초에서 생활을 했는데 1985년도 10월쯤에 갑자기 물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물이 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왜 물이 안 나왔냐면 그 당시 소초는 심정이라 그러면 우물이죠. 우물을 파서 그 물을 먹는데 우물이 다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높은 산에는 우물이 생길 수가 없겠죠. 저 계곡 밑에다가 우물을 파서는 거기에 파이프를 대가지고 펌프로 해서 물을 오피까지 길러다 먹는 거예요. 근데 이 수압이 어쩌다 세다 보면 중간에 파이프가 끊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파이프 연결선이 끊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거를 잊기 위해서 물이 안 나오니까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장병 둘이가 그 오피를 걸어서 내려가서는 그 밑에까지 내려간 거예요. 계곡까지 내려갔는데 불이 납니다. 불이 나요. 어떻게 불이 나냐면 이 전방에 아마 기마 사시는 분들 아실 텐데 봄, 가을만 되면 북측과 남측에서 서로 불을 냅니다. 일부러. 왜 불을 내느냐? 남쪽에서 북쪽으로 바람이 불면 남쪽에서 불을 내어서 잡목들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가시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또 북쪽에서 남쪽으로 바람이 불면 북측 초소에서 다시 불을 붙여서 남쪽으로 잡목들을 다 제거하는 그런 일종의 관례적인 어떤 그런 일이 봄과 가을로 있어 왔습니다. 그 강원도 쪽에는. 그때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남쪽에서 남풍이 불자 남쪽에서 불을 붙여서는 북쪽까지 잡목들을 다 태워나가는 와중에 이 장병두리가 물을 구하러 밑에 내려갑니다. 내려가서는 그 호수만 연결하고 바로 올라온다 했는데 갑자기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갑자기 북풍이 붑니다. 남풍에서 북풍으로 바뀌어서는 북쪽으로 다시 바람이 넘어오니까 잡목들과 함께 불이 아래쪽으로 번져오겠죠. 여기에 그냥 목숨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 구하러 그 물 안 나온다고 호수를 연결하러 갔다가 거기에 그냥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그 당시에 85년도에 오피장이 이 사단에 이야기를 해서는 비석을 하나 세워주는데 높이도 크지 않아요. 요만한 자그마한 비석 하나를 거기다가 세워줬다. 이 이야기가 뒤에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교롭게도 그날 아침에 물이 안 나온 것과 이 장병이 물을 구하러 갔다가 그 변을 당한 것이 공교롭게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한 번 더 기도를 해줬어요. 열심히 기도를 하고 또 기도하고 정말 여기서 그 누가 알아주지 못한 이 장소에서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다 극락왕생하고 다음 생에는 정말 좋은 몸 받아 태어나라 이렇게 기도를 하고는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계속 물이 안 나왔어요. 물이 안 나오다가 그날 밤 12시 지나서 이 최장현 대위가 전화가 왔어요. 와가지고는 물이 나옵니다 이래요. 물이 나옵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자기 위령을 하는 나를 어찌 알고 그 하루 동안 이렇게 물이 안 나왔느냐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죠. 거기 죽은 장병들에서 GOP 올라가서 위문할 때마다 걸음걸음 지장보살 진언을 하면서 지장보살 멸정업전 진언을 하면서 계속 올라왔던 기억이 있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소초에 있던 장병들이 그걸 보고는 좀 신기했던가 봐요. 나중에 법당의 인원이 배로 늘더라고요. 배로 늘어가지고 법회 보는데도 예, 처음에 한 70명 나오던 것이 200명이 나오더라고요. 200명이. 그래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한번 있어서 이게 부처님의 가피가 아닌가, 내가 좀 더 신심 있게 내 수행을 잘 해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아마 그때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가피라고요? 예, 그 모습을 보는 사람이나 그 행동을 했던 제 마음이나 좀 더 신심에 가까워지고 눈앞에 드러나듯이 내 신심을 증장시켜주는 일, 그러므로 해서 내가 좀 더 부처님의 기도에 열심히 전력할 수 있는 그 일이 현증 가피라 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또 가피가 있어요. 두 번째 가피, 세 가지 중에서 두 번째는 몽중가피라 그래요. 몽중이 뭡니까? 예, 꿈속이죠. 꿈속에서 부처님의 가피를 얻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몽중가피는 꿈속에 부처님이 나타나서 내 이마를 어루만지는 것이다. 맞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체험을 하신 분도 분명히 계십니다. 근데 조금 저는 다르게 그것을 해석하고 싶습니다. 몽중가피는 꿈을 깨고 있을 때나 꿈을 꾸고 있을 때나 여여하게 수행이 되는 것이 몽중가피예요. 여여하게 꿈을 깼을 때나 꿈속에서나 변함없이 기도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몽중가피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여기 통도사에서 저는 이제 행자 생활을 했었는데요. 통도사에 들어오니까 그때 당시도 아마 8월 달이었던 거 기억합니다. 그리고는 저 화엄살림도 다 했는데 저희 그 수계받을 때는 행자님들이 23명이 있었어요. 지금은 한 분이 계시지만은 23명이서 칼잠을 자면서 행자실에 여기 이제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 보광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 도반이 한 분 있었어요. 행자님이었죠. 그 당시에는 이 행자님이 잠이 많았어요. 잠이 늘상 좁니다. 조금만 앉아 있으면 늘상 졸았어요. 지금은 어디 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동안 연락이 됐었습니다. 이 스님이 아무리 잠이 와도 등을 땅에 대지 않았어요. 행자 때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수많은 일을 다 하고 행자실에 들어왔어도 등을 땅에 대지 않고 앉아서 계속 조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한순간 보니까 여기 책상 그 겸상 앞에다가 부처님을 한 분을 이렇게 떡 붙여놨더라고요. 부처님을. 그래서 아니 행자님, 어째서 겸상 앞에 부처님 이렇게 붙여놨습니까? 그냥 뭐 부처님께 기도하려고 붙여놨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기는 너무 졸는 것을 자기도 알기 때문에 겸상 앞에 부처님을 붙여놓으면 자기도 모르게 졸면서 이렇게 꾸벅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이 부처님께 절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등을 땅에 대지 않고 자기는 앉아서 꾸벅 조는 거 이렇게. 그럼 졸면 어떻게 되죠? 졸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 부처님께 절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이 졸면서도 부처님께 기도가 되도록 하고 싶다 해서 부처님 앞에 내놓고 계속 졸았던 그 행자님이 몽중가피라는 말만 떠올리면 그 행자님이 떠올라요. 근데 또 이분이 또 어떤 또 참 기행을 했냐면 밤만 되면 냉장고를 뒤져 먹습니다. 밤만 되면 냉장고를 뒤져 먹어요. 그 행자실에 우리 냉장고가 있었거든요. 근데 냉장고를 뒤진다는 게 처음에는 나쁘다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한 며칠 살펴봤어요. 살펴보니까 이분이 밀행을 했어요. 밀행. 옛날에 나울라 존자께서 밀행, 남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몰래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 밀행을 했다 그러거든요. 밀행제일의 라울라 존자라고 하는 칭호도 얻습니다. 이 보광 행자님이, 그다음에 보광 스님이죠. 스님이 밤만 되면 냉장고를 뚝 열어가지고 낮에 아무도 안 먹고 놔둔 썩은 떡을 혼자 꺼내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봤어요. 밤만 되면 뭘 꺼내 먹는데 뭘 꺼내 먹나 해서 봤더니 밤만 되면 남들은 아무도 안 먹으니까 떡이 상하죠. 또는 우유 같은 게 상해 있는 거를 자기가 먹습니다. 먹고는 밤에 끙끙 앓는 거예요. 밤에 끙끙 앓고는 다음날 또 몇 번 해우소 왔다 갔다 하다가 또 괜찮아지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스님은 졸면서도 앉아서 졸고 밤만 되면 그렇게 썩은 떡을 꺼내 먹느냐 했더니 너무 가난한 생활을 해서 내가 먹는 것에 의한 복덕을 기르고자 이걸 다 먹습니다. 버리면 얼마나 복을 감합니까? 감복할까 두려워서 그것들을 다 먹는 거예요. 참 그걸 보면 감동을 했습니다. 감동을 했어요. 남들이 보지 않아도 자기의 수행을 해 나가면서, 물론 어떻게 뭐 어리석다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은 남들이 보지 않아도 자기의 수행을 꾸준히 해 나가고, 졸면서도 부처님께 기도를 하겠다고 그 앞에 부처님을 갖다 놓고 모시고 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감명을 받았었는데, 이게 바로 일종의 몽중에서도 여여하게 기도가 되길 바라는 가피, 그렇게 자기의 수행을 하는 것도 가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몽중가피는 정진과 인욕과 맞닿아 있어요. 정진과 인욕. 왜냐하면 꿈속에까지도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눈 뜨고 있을 때, 꿈을 깨고 있을 때 가행정진돼야만 가능한 거거든요. 제가 이제 중학교 때는 늘 기도를 많이 따라 했었는데요. 밤에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저희 이제 어릴 때 저는 절에 있었는데요. 저녁 8시에 기도를 하면 다음날 새벽 6시까지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심묘장구 대다라니만 했었습니다. 아니면 지장보살 구족기 일상광명 대기명주 대다란이라고 하는 상당히 긴 층부주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데, 이걸 계속 그것만 해요. 계속 반복합니다. 12살, 13살 그 나이에 얼마나 하기 싫겠습니까? 근데 스님이 계속 시킵니다. 하라고. 학교 가기 전에 이거 안 하면 학교 못 간다 해서는 밤만 되면 8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 진언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저는 목소리가 잘 안 쉬거든요. 목소리가 쉬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그 기도한 힘 때문에 그래요. 어떤 경험을 했느냐, 이 몽중가피 때문에 이 얘기를 드립니다. 8시부터 기도를 쭉 그 신묘장구 다란이든지 춘부주를 계속 큰 소리로 고성연불로 무릎 꿇고 하다 보면 2시간, 3시간이 지나면 배심이 떨어지면서 목이 쉬어버립니다. 소리가 더 이상 안 나와요. 아무리 소리를 내려고 해도 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이때에 더 크게 가행정진하는 거예요. 더 크게 소리를 냅니다. 근데 이 소리를 낼 때 그냥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소리가 나올 법한 바늘구멍만한 한 갈래를 찾는 거예요. 내 목에서 소리가 나올 법한 바늘구멍만한 한 그 통로를 찾아서 그 통로를 찾자마자 온 배심을 기울여서 확장시킵니다. 그 부분을 소리가 안 나올 때 확장시키면 계속 힘을 밀고 하면 이 바늘구멍만 점점 넓어져 가지고 내 목소리로 돌아오더라고요. 내 목소리가 됩니다. 목이 쉴 것 같죠? 반복하고 또 힘을 밀고 하면 거기 그 목신 부분이 터져서 그 다음부터는 제 목소리로 다시 나와요.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앉아서 연부를 해도 목이 쉬지 않더라고요. 마음으로 인해서 몸이 조복을 받아버립니다. 이렇게 목은 조복받고요. 다리 있죠? 꿇어앉아 있다 했죠? 가부좌라고 했으면 좀 편했을 텐데, 꿇어앉아서 계속 기도를 하면 1시간만 지나도 다리가 저려가지고 이 감각이 없습니다. 감각이 없다가 어디까지 감각이 없어지냐면 요 허리 있죠, 허리살 여기까지도 감각이 없어져요. 이 다리에 피가 안 돌면 그게 바늘로 찌르듯이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무릎 꿇고 있다는 것이. 이게 계속되다가 3시간이 넘고 4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에 몸에서 툭 터지는 느낌이 납니다. 몸에서 뭔가 툭 터진 느낌 나요. 느낌 나면서 피가 돕니다. 다시 이게 아무 혈액순환이 안 될 것 같은 이 다리가 갑자기 툭 하는 느낌과 함께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3번을 반복합니다. 고통이 3번을 반복하다가 나중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리 오래 앉아 있어도 다리에는 고통이 없어요. 그리고 피는 계속 돕니다. 혈액순환도 계속 돼요. 이게 참 희한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게 몽중가피가 아닌가. 예, 나도 모르게 계속 가행정진되고 참아나가면서 일종의 등력을 하게 되는 이게 가피가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경험도 해봤습니다. 현증가피, 몽중가피, 마지막엔 무엇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여기 법당에 초와 또 뭘 켭니까? 향을 켜죠. 향을 켜면 이 향내음이 법당 안에 가득히 퍼집니다. 가득히 은은히 퍼질 때 아마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은 여기 계신 불자님들이 밖에 나가면 다른 사람들은 향냄새를 맡습니다. 이 몸에 향냄새가 난다 그러죠. 더러 있죠, 그런 분들이. 마치 향연기가 내 옷에 알게 모르게 배이듯이 가피를 받는 것, 이것을 명훈가피라 그래요. 명훈가피. 우리 예불 때 하죠. 뭐라 합니까? 명훈가피력 이렇게 하죠. 나도 모르게 저절로 향연기가 내 몸에 배이듯이 그득하게 부지불식간에 가피를 받는 것을 명훈가피라 그래요. 근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증가피, 눈에 보이듯이 나타나는 현증가피, 또는 기도가 간절해서 꿈속에까지도 계속 그 기도력이 이어지는, 또는 현실세에도 이어지는 몽중가피, 이 두 개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행함으로 인해서 발현되는 가피예요. 발현이 뭡니까? 드러나는 거죠. 내가 나의 기도에 의해서 드러나는 발현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명훈가피는 발견되는 가피예요. 발견. 왜 발견되는 가피냐? 옷에 향연기가 배듯이 하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잘 모릅니다. 이게 내가 가피를 받고 있는지 받지 않고 있는지를 알지 못해요. 그럼 언제 그 가피를 받고 있느냐를 알게 되느냐 하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알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가 그래도 그동안 부처님 가피로 살아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보면 발현시키는 것과 발견하는 것은 어느 게 더 어렵습니까? 어느 게 어렵습니까? 발현되는 게 어려운 것 같죠? 발현되는 게. 왜냐하면 발현되려면 온갖 힘을 기울여서 내가 가행정진해야 되니까. 그러나 발견되는 것도 발현되는 것 못지않게 어렵습니다. 왜 어렵느냐면, 자 보세요. 이 명훈가피는 내가 일상생활에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것, 명훈가피예요. 일상생활에서 옆에 도반을 보고 환희심을 내는 것, 명훈가피입니다. 나도 모르게 편안하게 다니는 이 길에서 자연이 참 아름답구나, 이 통도사의 풍광이 너무나 아름답구나, 이렇게 마음을 내는 것도 명훈가피입니다.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나에게 얻어지는 가피, 이게 뭐라고요? 명훈가피입니다. 쉬울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느냐면 명훈가피는 닭업생으로 이어오면서 내가 열심히 가행정진한 공덕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여기 계신 불자님들이 법당에 오신 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 같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여기 오시게 된 인연은 여기 오실 법한 복력이 있어야만 비로소 여기에 와서 방석 위에 앉아서 부처님께 절을 드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그런 어떤 그 공덕을 과거로부터 수없이 해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부처님께 기도하고 공덕을 짓고 108배를 하고 또 불사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마음가짐, 명운과 피의 마음가짐은 이래야 됩니다. 기도하고 어떤 욕심내거나 자랑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보시하는 것은 명운과 피의 과를 일으키지 못해요. 내가 기도하고 보시하는 그 자체가 즐거움이 돼야 명운과 피가 됩니다. 예. 또는 내가 어떤 도반을 돕는데 도반을 돕고 챙겨주는 것이 내 자랑이 되면 명운과 피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내 도반을 돕고 챙기는 것이 내 기쁨이 되면 이게 명운과 피의 과를 일으켜가지고 마치 이 숯불처럼 불처럼 불씨처럼 늘상 따뜻하게 아랫목을 데펴 나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아궁이에 불을 지펴보면 불씨가 뜨겁습니까? 불꽃이 뜨겁습니까? 불씨가 뜨거워요. 이 불이 활활 탈 때는 별로 그다지 뜨겁지 않다가 불이 다 꺼지고 불씨가 남으면 그 불씨가 뜨거운 거거든요. 불씨는 지긋하게 오래가는 뜨거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에 내가 이 행주자와의 어묵동정하는 이 와중에 즐거움을 갖고 그 자체가 내 즐거움이라는 생각이 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명훈과 피의 과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가피의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날 줄 몰랐습니다.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세 가지 가피가 뭐라 했습니까?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지극한 따라해 볼까요? 지극한 기도가 인연되어 눈앞에 바로 드러나는 현증가피. 두 번째는 너무나도 간절하여 꿈속에서도 기도가 되는 몽중가피. 세 번째는 마치 향연기가 배어들듯 알게 모르게 일상 속에 스미는 무슨 가피라고요? 명운가피라 한다. 이 말씀을 오늘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또 제가 공지사항처럼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우리 여기 지금 계산대제가 언제죠? 10월 28일이죠. 28일과 29일 양일간 1372주년 계산대제를 이제 봉행을 합니다. 우리 무풍 한송로를 올라오다 보면 부처님이 계시죠? 33분. 33분인데 왜 33분이냐? 이 전국에 계신 괴불, 전국에 계신 부처님들을 다 모았습니다. 모아서 모셨는데요. 33천을 이야기합니다. 33천. 횡적으로 공간의 33천을 얘기합니다. 33천에 계신 그 부처님을 밤과 낮으로 다 모시면 몇 분입니까? 66분이죠. 그래서 총 66분의 부처님이 요 무풍 한송로에 모셔져 있는데 그 괴불마다 가로로 보면 번이 달려 있습니다. 번. 보셨습니까? 그 번에 개인 축번이라 그래서 개인의 축원을 담은 번을 답니다. 그 접수를 아마 저 삼성 반월교 옆에서 달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무풍한 송로 들어오는 길에 개인마다 축원을 이제 올려서 늘 솔바람에 또는 부처님의 그 괴불의 가피를 받아서 널리 축원될 수 있기를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가 이거는 계속 요청이 들어와서 말씀드립니다. 11월 1일 날 귀면을 여기 드린다 그래요. 우리가 귀면을 많이 해놨죠. 11월 1일 날 일괄적으로 그때부터 귀면을 마음에 드는 귀면이 있으면 하나씩 말씀해 주시면 귀면을 삼성 반월교 접수처에서 접수해서 드린다고 합니다. 아마 판매하는 형식인 것 같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꼭 하나씩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10월 28일 날 연고제 있는 거 아시죠? 연고제가 뭐죠? 요 자장율사, 이 산을 처음으로 개선하신 자장율사님께 9시에 연고제를 모시고 11시에 계산대제 법요식이 있으니까 좋은 날 모두 무루 동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10월 29일 다음 날이죠. 10월 28일 다음 날 29일 날은 9시에 괴불이운을 합니다. 괴불이운. 괴불이운은 뭡니까? 부처님을 큰 괴불을 통도사 괴불을
산문에서부터 쭉 모시고 와서 요 앞에 설법전 안까지 모시고 설법전 앞까지 모시고 오는 것인데요. 작년에는 갑자기 태풍 또 비가 와서 아마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마 비가 안 올 겁니다. 안 오니까 동참하셔가지고 그 장엄하게 다들 좋은 복력 얻어가시기를 발언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 설법은 아마 두서없이 한 것 같습니다. 설법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든 지장제일 이공덕 인연공덕으로 모두 다 기도 성취 업장 소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